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24절에서 3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속건제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다른 제사들과 달리하는 속건제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특징이 무엇이었죠? 속건제만의 특징? 다른 제사들과 달리 죄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속건제는요,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치고 이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의하게 된 죄인들의 죄값, 영원한 사망에 대한 배상을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속건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물이 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를 위한 산 제사로 주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요,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알았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의 조명이 되고 나아가 그 복음의 말씀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연합된 그의 몸으로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레위기의 5대 제사와 그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혹시 오늘 본문 읽어오셨나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제사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번제에 대한 규례, 소제에 대한 규례,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시고 그 뒤에 쭉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6장 8절에서부터 7장 10절까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제사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게만 일러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번제, 소제, 위임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요, 1장에서 4장까지 말씀한 것에 대한 시행세칙, 즉 규례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 즉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전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또 성전을 얘기하고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섬기는 자도 포함이 되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모든 예법들은 비유예요.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가리키는 용도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실체로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율법에 대한 규례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함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은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데 이들에게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속옷도 세마포로 만들어 입어야 된다라고 하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죄를 버릴 때에는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제물만이 아니라 화목제의 기름도 그 위에 불사르는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과 저녁 때 드린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라는 말씀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왜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부분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이 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4시간 기도 순서를 짜가지고 교회당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겠다고 주의 제단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상이 제단입니까? 아니죠. 이건요, 무지에서 제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사를 영단번에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개혁된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면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제단이 거룩해지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타락한 죄인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회막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단이 24시간 풀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처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 이유가요, 단지 애굽에서 고생하며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서 그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모세는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거처가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여놓여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 거처로 삼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것이 그림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속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보여줍니까? 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알려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살펴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기도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된다라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제사와 성전과 모든 율법을 당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적용이 되는 성경의 적용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별이 되지 않으면요, 수견이 가려진 채 아직도 옛 언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문에 매여서 그림자를 붙들며 옛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루신 단번에 영단번에 영원히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히브리서 기자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죄가 있는 제사장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요,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들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에 최초로 불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아버지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진노,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단번에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처소가 된 거라는 거죠. 주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소가 된 자들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돌보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은요, 저녁 때 드린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라는 이 말씀인데,
저녁에 드린 제물을 아침까지 두라는 것은 아침에 드린 번제물은 저녁 때까지 두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번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도가 뭐겠어요? 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당하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의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 교리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하고 있는 대목인데 여기서 이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가리라.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도요.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고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체는 인간의 생식기를 포함한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음이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뱀의 간교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판단하는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버린 죄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하체는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인간적인 생식과 본성의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벌거벗은 하체와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 동일시되어서 더러움, 부정함, 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이 하체는 가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행위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로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세마포 옷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니까 인간의 하체, 죄를 상징하는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는 세마포 속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번제단의 재를 처리할 때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으라고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이란 언약 밖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명하시는 번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 점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단번의 십자가라는 불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처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불세례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야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삶, 근심하게 하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능력은요, 반드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불세례를 받으신 주의 사랑은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소재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소재를 바칠 때 제사장은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위에 요양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이 떡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도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고 이 떡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의 떡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떡을 만지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떡을 만졌다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혹자들은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떡을 먹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떡을 만지게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떡이 누굴 예표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떡을 회막들에서 제사장들에게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러분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짓는 죄는 회중이 짓는 죄랑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소재의 떡, 지극히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해지게 되면 백성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소재의 떡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떡과 접촉이 되는 자는 죄를 상징하는 그 질병들이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게 되고, 죽은 소녀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그 부정함을 가져가 버리시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는 자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떡을 만지는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소제의 규례는요, 일반인이 드리는 소제를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3절은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는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영원한 규례로 소제물을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라 드리고 제사장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이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드리는 자가 그 안에서 자신을 함유하여 드려지는 거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자신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 중에 속죄를 위한 것은요, 기름과 콩팥만 제단에서 태워지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분깃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목제물은 제사장이나 드리는 자와 이웃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요, 온전히 불태워 드려야 되며 그것은 제사장 자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죄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림자로서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영원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예표하고 있었던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속죄제의 규례의 특이점은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속죄제의 규례의 특이점은 속죄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되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대목은 제물의 속성을 또 새롭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데, 거룩은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직 거룩한 제물과 접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존재가 거룩한 제물과 접촉하는 그 자체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신비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독특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따로 제사장에게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물의 희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 자들,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며, 그리고 이것을 예표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각종 제사에 나타난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결하고 의로운 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온전한 사람이시며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 드려지는 속죄제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오직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시고 버려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속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그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이 예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질그릇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것이 담기게 되면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그릇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것이고 닦여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것이 담겼을 때 그릇이 깨져야 되고 닦여야 된다라는 것은요, 부정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신 영,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도 안에 있는 세상, 육신의 소욕을 책망하는 일을 하시죠. 그러할 때 우리의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입니다. 땅의 티끌이에요. 이 땅의 티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아냐면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보배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질그릇을 포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그릇은요 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삶은 질그릇을 깨버리듯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되면 질그릇이 깨어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사람이라면 비록 질그릇이 깨어지는 고통은 겪게 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부인시켜 가실 수도 있는 것이며 또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질그릇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확증이 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에 속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애착하고 있는 나 중심의 모든 사고와 판단, 나가 애착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원치 않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 어떤 모습인지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섰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뒤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봅니까? 앞에 가신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 나를 사로잡아 버리신 예수님을 붙잡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달려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성도의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듯이요, 죄인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나 행한 것 죄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전히 내 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망각되어져 버리고 십자가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우리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멋대로 사는 것도 주님께서는 선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라는 질그릇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적 자아의 질그릇은 날마다 깨어지고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기를,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